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을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르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은 136번 성령 강림 2번입니다.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영생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를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변세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 예배 드리러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비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후 이동하는 그 시간까지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겨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지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상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더럽고 사악한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 설교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나를 끄는 정적되는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예수 이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예수 이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덕성하실 분. 덕성 몇 번? 목사님께 그런 이거? 오케이. 그럼 마이크 잡고 시작. 박수. 조범 목사 에바드를 한번 듣고 싶답니다. 공부 연습을 좀 했으니까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어두워진 세상에 주님 없이 걸어가 날 너무 어두워졌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 한 곡 불러라는 지금. 아멘. 박수. 자, 이 찬송 하나 부르고 정신 바짝 차려가 말씀 듣습니다. 주 찬양하여. 주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임마누엘 평강의 왕 내 구세주 주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하리. 왕 되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로서 그 율법을 통달하고 오늘날 같으면은 정말 저 총신대 정도, 총신대원 정도 나온 그런 수제자였다. 유대교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학식이 풍부하고, 또 엄마는 히브리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란이었지만 엄마의 신앙, 또 그 할머니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3대의 대를 이은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런 인물도 뭐냐면은, 내가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나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적인 어떤 지혜로서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증가하는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오늘 어떤 사형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딱 거기 틀 안에 딱 만들어 고만 증가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만들어가고 사형리를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 선교에서 많이 그걸 활용하는 일반 이제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자기 백성 유대의 민족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면 통해. 알겠어요? 통한다 이게.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건 통하긴 통한다. 그러나 이방 나라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뭐냐? 이 헬라 이 세계는 뭐냐면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뭔가 눈깔이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보고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눈깔이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보고 와서 나한테 예수님 부활했다 보고 왔다고 증거해봤자 나는 안 믿는다. 내 눈으로 직접 표적을 봐야 되겠다. 직접 실물을 봐야 되겠다. 그래 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도마의 믿음. 그래서 의심받는 도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마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알겠어요? 아멘. 왜 믿음이 좋냐? 베드로도 저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신앙 고백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고백했냐? 주는 하나님이시다. 알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한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아무나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딱 한 사람은 유일하게 베드로하고 도마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헬라 소위 말해 이방 세계는 뭐냐면은 눈깔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적과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 뭔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믿는다 이 말이야. 그냥 복음만 이래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가 정해도 안 믿는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뭔가 눈깔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돼.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벙어리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 말문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눈봉서 눈이 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럼 보세요. 물론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도 눈깔을 뜨고 귀신들 물리치고 다 했어요. 하기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할 때에 가서 귀신도 물리치고 물질도 주고 병자를 고치고 다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성령을 아직까지 받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맞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도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물세를 받고 해도 뭐냐면은 구원에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세례요한이 준 이 물세는 구원의 세례다 이 말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믿음 그 믿음 표시로 내가 세례를 준 거예요. 알겠어요? 네 신앙 고백을 보고. 그런데 구원은 그까지가 뭐냐면은 구원의 세례란 거예요. 물세례는 뭐냐? 구원. 알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까지는 줍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 한국에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가 그래요. 거기서 끝나버리고 바로 이제 제자 양육 이래가고 말씀 사역으로 들어가버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성령 세례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뭐냐면 제자 양육하는 그 명목 안에서 인간의 죄와 지식으로 완전히 제자 양육해가지고 복음 전가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보면 사형리 같은 그런 경우도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세례요한은 그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자는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해. 그거는 뭐냐? 성령 세례. 알겠습니까?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냐? 목사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 믿음의 표시를 너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표시로 물세를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세례는 뭐냐면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이 뭐냐면은 물세례 받은 자에게 성령 세례를 내려준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초대교회도 보세요. 초대교회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마리아가 이방 땅입니까? 아닙니까? 이방 땅이잖아요. 유대 땅이 아니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빌립이 거기에 전도를 가지고 복음 전가해가지고 물처리까지 다 줬어요. 집사가. 알겠어요? 그때는 집사라도 그는 뭐 거의 뭐 이래 뭐냐 올라갔다면 목회자급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세례는 아무나 줍니까? 안 줍니까? 아무나 못 주는 거예요. 옛날 그 초대교회의 집사란 것은 거의 뭐 목회자 계열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 거기서 뭐냐 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해가지고 물처리가 줬어요. 그리고 병들다가 고쳐 귀신도 물리치고 다 했습니다. 그럼 보면은 성령 세례 안 받아도 귀신 물리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 전가해가 고운 영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거기서 끝이 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 세례 안 받는다요. 성령 세례. 왜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보내고 오늘날 그 오신 그 성령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돕는 배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요 말씀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는 뭐 통달의 영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능력으로 해야 되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볼 때도 그렇고 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 쉽게 말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백인 문도가 10일 동안 금신기도 할 때에 성령받기 보여서 성령받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뭐냐면 뿔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에 임한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게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 알겠습니까? 성령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래고 나타난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나타난 그 표적이 뭡니까? 방언이잖아요. 방언 맞잖아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저 이방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나라 말로 다 방언을 했다 했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라가다 한국에 히브리인이 왔다가 이스라엘 따라간 것도 한국말로 방언을 한 거예요. 일본에 있는 히브리인이 뭐냐면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받은 일본어로 방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거 뭐고 방언하는 거는 그때 그 언어 방언과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 룰룰룰랄랄라 그 사람들이 다다다다다다 뭐서 하는 건 이거는 하늘 방언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누가? 이거는 4만 원자에게 줍니다. 알겠습니까? 이 방언은 알겠어요? 4만 원제.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진다니까 언사도 터지고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나라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이 보세요. 이렇게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는 이 사도 바울도 뭐냐면은 하는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뭐 성경 공부 받아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성령에 나타난 거 능력으로 한다. 성령의 건세와 능력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에 나타난 건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지식적으로 공부한다, 제자 양육 교육받는다 해가지고 그 되는 게 아니고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그래 공부해서도 얼마든지 교회 부흥시키고 얼마든지 사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인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방식은 크게 봐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전갈 때에 지혜로운 말로 하는 전도였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지가 쉽게 말하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공부를 요점 정리해가지고 전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 보면 목사나 성도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사도 바울이 전도 방법을 또 그대로면서 뭐 사형이라든지 뭐 전도법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에 갔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도하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뭐냐면은
전도 교육을 시킬 때 그걸 시키가 그래가 파송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가 이 전도 방식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전도 방식은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즉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5절에 증가합니다. 본문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래.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면 된다 했으면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그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얼마든지 교회도 봉시키고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한계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딱 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인간의 한계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둘째,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따라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 말. 알겠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여 내 입을 통하여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다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세상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그러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의 지혜로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봉신시키고 구원시킬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물세례까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물세례에 머물렀다는 이게 가장 한국의 병폐다 이 말이에요. 왜 물세례에서 그치느냐? 왜 신앙교회에서 그치느냐?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이적과 표적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래 자기 어떤 내가 교회에서 배운 그 성경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지혜로 얻은 지식과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라고 사도 바울은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 저 목사 설교하는 그런 걸 뺏겨가지고 지가 뭐 설교하는 척하고 앞에서 강단에 설교하는 놈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남의 것을 설교를 뺏기가 설교하는 것도 그것도 하는 게 죄 짓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본인이 보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그 감화 감동을 받은 것을 가지고 메모를 해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강단에 써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남이 뭐냐면은 지식적으로 지어적으로 만드는 설교를 가지고 백날 앞에서 떠들어봤자 귀에 듣기는 좋은 소리라는 모르지만은 마음에 감동 감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짓기 아니기 때문에 남의 걸 도둑질 해갖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사도바울도 마찬가지. 나는 그걸 안 하겠다 이 말이. 진짜 성령에 덧입혔어. 성령께서 그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준비했어.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겠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심히 두르고 떠는 게 뭐냐면은 강단에서 말씀 증거할 때에 정말 내가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함을 준 그대로 깨달아서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막 연구해가지고 너무 뺏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할까 힘이 두루고 떨었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말을 적어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전도뿐만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가 인간적인 깽가리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할 때 성령이 무시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방언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기도. 나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하는 게 기도를 올리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뭔 소리 하는 건 나는 몰라.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귀신도 몰라요. 그래서 귀신도 뭐냐면 방언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혼의 기도, 말로 마음의 기도는 다 알아듣잖아요.
귀신도 다 알아들어. 그런데 반기도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반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 말로가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은 피력을 하고 있고, 이 위대한 설교자 사도 바울도, 이방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가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총신대 신학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도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가하겠다는데, 오늘날 보면은 신학대 교수라는 놈들이나 목사라는 놈들이 이론적으로 인간의 지혜로 지식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으니 성령은 내 속에 없고 물세름하고 구원의 포심만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무슨 능력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어요? 개포리를 들어봐도 깽가리 소리밖에 안 되지.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가 인간의 지혜로 복음 전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전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하는 전도 법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면은 순복음교회하고 지금 뭐냐면은 사랑의 교회를 예를 들었어요. 사랑의 교회는 뭐냐면은 옥하는 그 목사가 제자 양육 오직 말씀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죠. 순복음은 뭐냐면은 오직 성령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두 개 다 틀리네. 맞습니다. 그들을 볼 때는 말씀으로 제자 양육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는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해야지. 저쪽에는 아이고 니는 새끼야 말씀만 하면 되네.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두 개 다 믹스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완벽한 뭐냐면은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과 성령이 내 마음에 어우러져야 내가 온전한 참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까불고 앉아가지고 뭐 말씀만 주자 제자 양육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새소리 취해가지고 말씀은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도 맨 처음에 휴가 나가고 예수 믿고 들어가고 성령 불만 받고 기 들어가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알겠습니까? 제가 그거 깨달은 게 뭡니까? 아하, 불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도 깨달은. 그래서 나와서 내가 말씀만 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 물 세례 이렇게 말씀 교육받고 성령 세례 받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불이 떨어지는 것도 성령 받는 것도 나는 성령 불이 먼저 떨어졌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아하, 이 성령을 받아만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있어야 내가 똑바로 내가 근데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7개월 동안에 감옥살이 살고 나서. 알겠어요? 그걸 내가 깨달았다니까. 그래 여러분들 감사히 생각해.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자 양육 받잖아요. 말씀 교육 받고 지금 예수 믿고 다 구원은 이거 먹고 물세례 받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니 강구할 건 딴 거 없다. 성령 세례만 받도록 예수님께 강구하세요. 알겠어요? 정법 내가 기도해도 못 받는 사람은 뭐냐 봉집회 가세요. 아무데나. 알겠어요? 가서 성령 불이 떨어져 가서 거기 가서 받으라고 바운드 터자고. 그래서 그 뭐 집회에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집회에 뭐 포함서만 가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불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그 끝이냐? 아니다. 계속 충만함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서 뭐냐면 불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 세례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불 받으러 성령 불 받으러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함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사람은 내한테 와서 대가리 눌러줄 테니까 불이 들어가도록 성령이 들어가도록.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요 대가리 손만 얹어도 성령 불이 들어가 보면 알겠습니까? 믿음 없어가 못 맞는 거지. 의심을 하고. 그래서 보세요. 빌립교회도 보면은 빌립교회란다 지금 뭡니까? 사마리아 교회도 보면 빌립에 가고 복음 전하고 물세례 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 고쳤지만은 성령은 임하지 않았더라 했으면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하고 누가 갔습니까? 요한이 갔잖아요. 맞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아 가지고 거기 가서 뭐냐면은 사도를 통해서 뭐냐면 성령 세례가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도들이 안수함에 불이 임하더라. 알겠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딱 정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들 속에.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들어갔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거 끝난 거 아니잖아요. 어디 뭐 사마리아 뭐 교회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다. 고넬로 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으면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으면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거예요. 이방인 고넬로 집에 떨어지고, 그게 뭐냐면 저 에베소 교회도 떨어지고 로마 교회도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요새 신학자들이 헷갈리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학 박사 석사 있으면 말 건데 돌대가리 같은 놈들. 물 세례도 한 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내 말 잘 들으세요. 성령 세례도 한 번이에요. 알겠어요? 한 번 받으면 끝이요. 내가 한 번, 내 개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물 세례도 한 번 받으면 끝나. 성령 세례도 한 번에 받으면 끝이요. 사실은.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떨어진 그 불이 그것도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알겠습니까? 그 떨어진 불이 단의 이례적인 성령의 불이 아니다. 왜 그걸 증가하느냐? 빌립이 갖는 그 사마리아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으면 안 떨어졌습니까? 그럼 불은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나 내 개적으로 봐서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마스베가 안 있습니까? 세례는 2번, 3번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그 대신에 성령 불은 내가 충만한 입어야 되는 매일매일 받아야 돼. 부흥 집회에서 가서 받고.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라도 교육을 똑바로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는 마가다락방에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불이 붙고 있어. 알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계 지구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뭐냐, 목회자들이 뭐 하려고 설교하고 뭐 하려고 찬송하고 뭐 하려고 지랄하는데 이런 걸 성령 불 받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히브리인 대상으로 전도할 때에 인간의 지혜와 말이 통했지만은 이방인에게는 쉽게 통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안 했다. 그것도 인간의 지혜로 복음 전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올라갔다면 뭐 사형례를 가지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지식 한계,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냐면 성령을 하지 않으면 헛방이에요. 알겠습니까? 헛방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지겠지.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무한토록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즉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결박이 풀어지고 작고가 풀어지는 역사를,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들이 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이거 바울과 실라가 다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뭐냐, 죄수는 자기 잘못 관리한 것 때문에 자신이 똑같은 형벌을 받기 때문에 쫄한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뭐냐, 바울과 실라가 구원해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누가 구원한 것 같아요? 오늘날도 교회에 강단에 있는 주의종들이 여러분을, 하나님 양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 천국으로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멍청한 것들이 하나님 양떼들이 지 양떼인 줄 알고 돈이나 챙겨 처먹고 일이나 버리 처먹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양떼들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살찌게 해서 이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 악한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나 성령의 보호함을 인도함을 받고 말씀 안에서 자기 주어진 일을 열심히 더 해서 다 이렇게 성공의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예수신앙을 잘 지켜서 천국까지 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게 참된 목사, 그게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사역은 지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예수님처럼 잘 양육해가고 잘 입히고 해서 천국으로 잘 입성시키는, 그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가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성도함을 두고 성도 저 11조 얼마 내겠네. 감사함을 넣으면 돈이나 계산이나 하고. 에? 완전 사건이 돼가지고. 이 사건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건들이 누구냐 알아요? 하나님보다 소명을 입지 않는 자, 부르심을 입지 않았는데 지가 목사가 된 인간들이 다 사건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사건이 있고 참 목사가 있는 거예요. 사건들은 뭐냐면 지가 목사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소리 듣고 안 그러면 지 마음대로 귀신 소리 듣고. 참 목사는 누구냐? 하나님 소명을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야 목사가 되거라. 이 정도는 소리를 들어야 목사가 되지. 나는요 해병 1사단 대대 나올 때 정문에 딱 나올 때 하나님 내 뭐 할까요? 목사가 되거라. 나는 바로 성령이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듣고 나온 사람이야. 그 정도는 되고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소리 듣고도 내가 목사 안 하려고 내가 12년을 도망을 댕긴 사람이야. 하기 싫었어. 근데 결국은 코가 끼어가지고 이 길로 들어왔지만 아버지 생명 잃고. 여러분 아무나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목사가 뭐 이리 됐든 저리 된 것 같으면 목사가 된 것 같으면 뭐냐면은 목사답게 행동을 해야지. 비록 나는 사건 목사같이 부르심을 받지 않고 목사가 됐더라도 일단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증거해야 돼.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들을 고치고 악취를 물리치고 물씨를 주고 성령세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죽을 때까지 뭐냐면은 하나님 양들을 잘 인도해가 천국으로 입성시켜야지. 내가 돈이나 챙겨 쳐물라고 지 배맛 눈말 때 성도들 삥이나 뜯고 먹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헛방이에요 헛방. 그런 목회하는 놈 다 지옥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지옥에 목사들이 많이 가고 왜 장로들이 많이 권사들이 많이 가는 거 알아? 교회 와서 뭐냐면 삥이나 뜯어먹고 교회를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자기 영리의 눈이 어두워 그런 식으로 인본주의로 가니까 문제가 있네.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뭐 성령이 임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목사 속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헛방. 교회에 넣어도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지 죽으면 어디 가느냐. 그런 목사 성도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다 지옥입니다. 이단하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신천지 2만이면 뭐 30만면 지옥 가는 줄 압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 목사 가라지 성도들은 지옥이요. 예수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올 때에 타작마당에서 알고가 쭉댕이를 가린다 했어요. 염소와 양을 가린다 했어요. 염소는 왼편에 양떼는 오른편에 씌운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가면 찬송과 기도할 때 성령이 임명.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세를 받아야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어디 가서나 알겠으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회사에서도 내가 뭐냐면은 1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신앙이 머물러가지고 레마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 깨달아져가지고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감옥소에서 일어났던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박박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냉랭하게 가고 이는 뭐 생각 없는 사람은 이는 골치 아픈 거예요. 영이 병드는 거예요. 그거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불이 여러분 속에 떡이 되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심령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죽고 여러분 회개가 터지고 말씀이 완전 신비에 완전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불이 불방망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인 그리고 설득이 있게 전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의 현상 역사 일어나야 돼. 마치 이 감옥 속에서 그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이런 초자연의 현상을 나타내니까 그들이 뭐냐면 그 간수가 먼저 믿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간수가 먼저 믿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알겠습니까? 딱 그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가 아래 보시 체험을 내잖아요. 성령이 나타나면 거기서. 그래갖고 뭐냐면은 야 내만 구원받아야 되겠나. 우리 집에가 마누라들 자식이 있는데 요것도 구원시켜. 그래서 바울과 실로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가서 먹이고 재워서 거기서 복음을 증가하게 한 거예요. 그것도 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임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구원받는 역사일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내만 예수를 믿으니까 나로 인해서 다 구원받겠지. 천만의 만만의 구원의 1대1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부모와 형제를 다 전도를 해가지고 물세를 받고 승리세를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천그리스도로 예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요. 이해갑니까? 접수했습니까? 확실히 여러분 접수를 해야 돼.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사도 바울의 초자연의 현상 방식인 전도 방식인 이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또한 사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전도하고 또 주어진 시험을 행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 일을 할 때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오늘날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큰 교회라도 아무리 대목사라고 지가 떠들고 쳐들어다니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가짜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짜다니까. 아무리 1000명 50만 명을 내가 이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목사 속에 그 재단에 그 성도들 성령이 없으면 그는 가짜입니다. 알겠어요? 다문 2명이 앉아있더라도 성령이 임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목사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천할 복음으로 다 장악해버렸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교회 작다고 우습게 생각하는 인간들 그 망조에 들어갑니다. 교회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있나 없나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은 하나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교회에 성령이 여기 임하고 있나?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고 있나? 목사 속에 성령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냐면은 몇십만 명이 앉아있어도 그 목사 속에 성령이 없고 그 재단에 성령이 불이 꺼져가 있고 성도들 속에 성령이 불이 꺼져 있다면 그거는 가짜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아멘. 여러분 눈깔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화를 볼 줄 알아야 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아, 이 교회에 성령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이 성령이 있다 없다. 그걸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귀가 성령이 없으니까 몸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저기 마귀가 더 신지 성령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인지 땡장인지 모르고 뭐 그것들 교회 다니고 아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 뭐 구원받고 천국 가는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죽어보면요 지옥에 태어난 이상은 지옥 가버려요. 알겠습니까? 교회 다니도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사울의 전도 방식은 뭐냐? 첫째, 하나님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이 말. 한대로 보면 사형리 같이 그런 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만드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 말. 성령에 나타난 거. 알겠습니까?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말씀 준비하고,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통달에 의해서 성령이 있으면요, 전도할 때도 그때 말씀을 줍니다. 전할 말씀을. 알겠어요? 알겠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했다. 성경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또 네가 전도를 가질 때 그 네 말씀을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돼? 그 말씀 가지고 생각나게 해준다 했다 이 말이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가 몇 개 더 적어간 거 그거만 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는 뭐냐? 전도할 때에 작정할 것이 있는데 전도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러 가면서 무엇을 전했는지도 모르고 기 나가고 전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전해야 할 주제는 뭐냐? 핵심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전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갖고 3일 만에 땅속에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셨다. 그걸 준 거예요. 예수님이 피가 못 박혀 죽으심을 이루는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쾌열림이 없으면 사심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가 꼭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천국이요. 천국.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가 있는 것은 이미 천국이 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이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신 분들은 이미 거기에 천국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멍청한 것들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앉아갖고 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끔뻑끔뻑 졸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네. 내 마음이 천국이야. 알겠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이게 몸뚱아리가 뭐냐?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성령. 그거는 이치도 모르고 밥이나 처먹고 똥이나 싸고 말이나 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세상에 사람들 같이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배만 부르면 이게 짐승하고 똑같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 마음속에 성전인 줄 알고 여기에 지성소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 계신다는 걸 그걸 인지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가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는 못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딱 나와 한 개 딱 한 몸이 되가 누가 들어와? 아무도 마귀가 건드려봤자 우리 몸뚱아리 있잖아요. 몸뚱아리 육신 있지요. 이거 봐야 뭔 거더래요. 병 주는 거지 정도. 알겠어요? 머리 좀 아프게 하고 병 들게 하고 뭐 요 정도지. 우리 영혼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 분들,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한다 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떠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뭐냐면은 나라고 괴롭히고 체랄 해도 내 육신은 죽일 수는 있어요. 마귀가. 알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마귀 새끼 악인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김정은을 불러들여갖고 모가지를 요가 총을 쏘아 날 죽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네가 귀신들 들어가지 마라. 악인 들어가지 마라. 그 말들이 체랄을 해봤자 육신의 이 생명 몸뚱아리 이 껍데기밖에 못 움직인다.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혹으로 와서는 혹으로 가는 것 뿐이다. 알겠냐? 왜 니 그러면 이 육신이 필요한 네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영혼을 담고 천국 갈 때 그 보호하기 위해서 육신이 있는 뿐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이라는 것이지. 인간 변상이 나면 내 영혼을 보고 인간 변상이 나는 것이 육신을 보고 껍데기를 보고 변상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간 체경복이라면 그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알겠어요? 껍데기 중요한 게 아니다. 껍데기는 그냥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한 가지. 이 껍데기 말 그대로 껍데기요. 마귀가 악인이 아무리 저거 까불어서도 우리 껍데기밖에 못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사람은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껍데기는 자연으로 왔었기 때문에 자연으로 가는 것이고 영혼은 죽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다. 능히 우리 영혼도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우리가 피조물 타락한 선설 루시퍼 그 사자들을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난해나 똑같은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이에요. 지는 영물이고 마귀는. 알겠습니까?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 차이입니다.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이 타락한 천사들도. 알겠습니까? 이 귀신들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쫄 필요 없다니까. 왜 쫄아? 그런 거한테 담대하게 대적을 해야지. 하나님께 순봉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했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적하라 해서 쫄으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겠어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마귀 새끼가 불화살을 쏘아도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그러면 내 심장을 이 화살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불화살이. 알겠습니까? 딱 믿음에 있으면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럼 방어만 됩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그 금식 기도한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영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물질적인 시험, 안목의 정량, 육신의 정량, 이생의 자랑 이 시험을 당할 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이긴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칼을 들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이거 가지고 사탄의 모간지를 베버려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배돼지를 따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 알겠습니까? 귀신들을 당하지 말고
내가 칼로 공격을 안 하니까 뭐냐면 이것들이 뭐냐면 화살을 쏘아당기는 거예요. 내 심장을 향해서. 그래도 믿음에 있으면 탁 방어를 하지만 믿음 없는 거 그대로 막 퍽퍽퍽. 그리고 뭡니까? 방기도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뭐냐면 초대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말씀 기도. 쌍날에 쌍날. 칼이 있으면 쌍날, 양옆에 날이 있잖아요. 쌍날이 돼야 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 방기도입니다. 방기도 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거 알겠습니까? 유일하게 물러갈 수 있는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가고, 방기도 할 때 마귀가 도망가는 거.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런 요가 나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런 요가 방기도로 말하는 거. 이런 요가 뭐면 귀신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방기도 할 때 기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도할 때 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포함삼을 받아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방언을 다 받아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귀신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 알겠어요? 무식한 것들하고 신앙생활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참 후회스러운 게 내 믿음의 스승들을 좀 잘 만난 것들은 내가 더 위대한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참 그게 아쉬운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건들 돈이나 챙겨 처먹고 믿음도 없는 것들 그런 걸 만나가지고 내 1대1대 실수가 뭐냐면 전도 생활할 때 훌륭한 단임 목사를 만나지 못했다는 게 그게 나는 뭐냐면은 후회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모든 걸 이제 불속해갖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히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목사, 귀신 축사도 하지. 말씀도 잘 생각, 이런 목사 만나기 쉬운 줄 압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갖다 웃어 생각하면 콩고 다칩니다. 목사, 100명 갔다가 내가 한 싸움을 해봐. 내가 안 접니다, 그런 인간들한테. 나는 성령의 불을 갖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것도 불을 내가 2개나 갖고 있어, 나는. 알겠어요? 상가를 휘두르 보면 박살 납니다, 전부 다. 불도 하나도 못 받은 것도 수들어가. 나는 2개나 받았어, 나는. 2개. 쌍불을 가지고 있어, 쌍불! 목사라 다 같은 목사인 줄 아는 뭐. 나는 지구를 태울 수 있는 성령의 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받았어, 나는. 어디 종교면 여는 조그마한 불 하나 탁 받아가 까불고 앉아있지, 뭐. 여러분, 전도할 때는 누구? 오직 예수. 알겠습니까? 예수만 전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 돼갑니다. 10번째. 전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신학대학 뭐 박사학위 있다고 뭐 끼리 까불지 마 이 새끼야. 네가 아무리 까불어서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 헛방이다. 알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왜 네 인간의 지식으로 뭐냐면 자꾸 뭐 까불고 지랄 인본주의로. 반말 때 한 대 맞아라. 정신 차리게 한 대 맞고. 성령으로 해라.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네가 가르치는 사역도 성령으로 하고 모든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고 세상 일을 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 왜 네 인간 지식으로 까불어 샀냐? 네 인간의 계엄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네 인간이 지혜다. 하나님은 무궁무진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럼 네가 성령을 받으면은 그 성령 주시는 그 통달에 있는 성령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 일을 똑같이 배를 하나 만들어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성령이 지혜와 지식을 주니까. 인간의 지식을 까불고 학문을 까부는 것들을 인본주의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신본주의는. 알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똑같이 배설계를 배워가지고 시험을 치러 갔어요. 시험을 치러 갔는데 똑같이 이제 설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마가 배를 다 그려 나는 배를 그려가 설계대로 완성시켰어요. 시간 나 여유가 있어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 이렇게 탱자하고 있었는데 이마 옆에 보니까 배를 다 그렸는데 한 군데를 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를 지어야 이게 되는데 못 하고 있더라고. 참 불쌍해. 내가 옆에 가갖고 본래 그건 부정이거든.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옆에서 이렇게 하고 야 마시 이래 해라. 그러고 내가 그걸 그 못하는 부분 99%는 완성해 1%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딱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그린 건 제가 그렸지만 믿음이란 것은요 100%입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을 지켜도 100% 지켜야 되고 믿음이란 100%지 99%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99% 잘하고 1% 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10계명이 있는데
9 계명을 지켰는데 1 계명을 어겼다. 그 1 계명 어긴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온전하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온전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온전하신 말씀, 이 말씀. 온전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믿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안 돼. 했으면 안 했습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짓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아는 것을 내가 깨달고 남한테 알리는 거예요. 지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를 알리는 거예요. 나를 알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리는 거예요. 이 예수가 네 죄를 사해 주고 이 예수를 믿으면 네가 제사함을 받고 이 예수를 믿으면 네가 지옥에 안 가고 마귀 새끼를 있다가 지옥에 안 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주인이 싹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가 나를 갖다가 성령님 오셔가지고 저 천국을 인다. 이 예수를 너희도 안 믿어봐라. 이게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디 그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게. 예수만 증거하면 돼요. 알겠어요? 똑바로.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면 우리가 왜 뭐냐면 성령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해야 되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우리는 뭐냐 다만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능력으로 해야 우리가 연구원도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모든 영육간의 물질을 모두 형통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이제 나타나는 능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번 찾아가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큰 소리로 누가 한번 읽어봐.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 증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계례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야 내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것도 뭐냐? 예루살렘. 그 자기 있는 그 지역부터. 알겠어요? 점차적으로 온 세계를 향해서 마지막 76억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예수 증인이 복음 전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은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알겠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권세를 능력을 입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의 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주인공 되라고 떠드는 게 아니고 내가 돼야 된다니까.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들은 정신 차리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복음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전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귀신도 축사하고 병도 고치고 이제 그 포적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했던 그 성교의 4대 사역을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날도 해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것이 그 목사의 목회고 성도들의 목회가 사역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말. 오직 성령으로. 누구를? 예수만 나타나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부른 거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예수 증인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나는 뭐냐면 예수만 전가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를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 전가하면 돼. 그러면 우리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명심하시고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지 않을까 힘이 들어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아버지 복음을 전가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교회들, 목사들,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고 던져주셨어. 다 성령불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반석의 성도들도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 근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 복음으로 충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픈 사람들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아픈 데는 아픈 사이에 딱 손 얹으세요.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귀신 들린 사람 머리에 손 얹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사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여 가슴에 손을 얹은 자가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자들도 있습니다. 또 귀신이 덮으시어서 머리에 손을 얹은 자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셨어. 머리빨까지 모든 악신이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각 지체 속에 있는 악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다 떠나갈지어다. 악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악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각자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불러 성령이 불러 강하게 역사하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죄의 벌로 바르고 덮어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각 부에서 악한 영과 함께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생사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있습니까? 할렐루야. 다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건석들 아버지여 개인과 가정의 모든 인간연금 물건이 풀어지고 오직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타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불이 그들의 심령 속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후 하고 호흡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같이 성령불을 받은 같이 그러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호흡의 성령의 호흡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각자의 심령 속에 뜨겁게 들어갔어. 더 이상 이제 사탄에게 종로로 되지 않고 자기의 종로로 되고 세상 사람의 종로로 되지 않고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께 예수님께 종로로 되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성령이 이 시간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불같이 바람같이 임재하소서. 초대의 교회에 들어진 그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2장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받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변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꼭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만한 몸이 들었고 예수의 계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을 부르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퍼그 헤어나온 평화의 나라 다다랐어.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감사한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헌금드렸습니다. 권수정 집사 감사의 물, 구성모 우리 성도 감사의 물, 우리 재경 집사 김영희 권사 가정에서 감사의 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반석교를 축복해 주시고 간절한 모든 기도가 은혜 가운데 응답되게 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담대한 주님의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11조 주제음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가정곳간에 늘 샘물이 차고 넘치는 것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평생 살아갈 때에 늘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반석교회 곳간에도 늘 차고 넘치도록 샘물같이 차고 넘치도록 물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물질의 시험 만문에 할렐루야 잡혀서 아버지 돈 때문에 시험 들든다든지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한편인 부귀와 어느 편인 장소를 허락하소서. 레레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껏 물질을 쓰는 가운데 주를 영광드리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우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명지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 심판을 멸망하는 내가 성난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림지 고치는 무리들은 유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일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세상에 가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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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방송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자.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 머리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